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행복합시다. 인상 쓰면서 행복하자고 얘기해봐야 아무 행복이 없습니다. 예, 최대한 예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합시다. 3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부끄러우신가 봅니다. 네.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다 잘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고 딸이 오고 그래도 아이고 내가 너 사랑한다. 강권사님 해주시나요?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도 야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만 해버릇해야 이게 되어지지 아이고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까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중심에서 이것들을 좀 바꾸어 나가야 될 것들은 바꾸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은 뉴스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뉴스를 낸 건데요. 7월 30일자 이 2시에 나왔던 뉴스예요. 이거 아닌데 태안. 네. 제목이 뭐냐면 태안서 12명 무더기 확진, 7명은 교회 수련회 참석한 중고생.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죠? 1,400명, 1,500명 이렇게 되죠? 뉴스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7명, 12명 이 코로나 확진자를 바라보면서 앞에 문구가 뭐예요? 무더기 확진. 물론 5명도 무더기가 될 수 있고 4명도 무더기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 확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부분에 7명은 교회 수련회 참석한 중고생. 참 왜 뉴스를 이렇게 내보내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 아닌 불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더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라고 이야기하는 MBC 뉴스에서 뉴스한 7월 31일자 오후 4시 38분의 뉴스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서 행사 참석자 74% 돌파 감염, 백신만으로 부족. 이게 뉴스 헤드라인이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말 그대로 700 몇 명인가가 무더기로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다시 감염이 됐다라고 뉴스를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이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발표한 그 뉴스 내용을 보면 그러면 백신을 맞았으면 그 체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서 누군가에게 전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있어야 되고 없거나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 뉴스를 보면 5분의 4 이상이 그러니까 100명이 만약에 걸렸으면 그 중에 80명은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맞지 않은 사람이나 바이러스 수 개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뒷부분 헤드라인 뒷부분에 보면 백신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마스크를 껴야 된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마스크를 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백신을 맞으신다고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감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백신을 맞았더라도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중증으로 가느냐 경증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사망자가 막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뉴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는데 제가 알기로 뭐 저번 달 6월 달, 7월 달에 사망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왜 이런 뉴스들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코로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세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는 7월 24일자 7월 24일자 11시 33분에 올려진 뉴스예요. 이 뉴스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들 여름 수련회 시즌 4차 대유행 방역 또다시 시험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코로나가 뭐 때문에 유행이 되고 있다고 이게 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 때문에 코로나가 또 확장되어 줄 수 있다라고 신문 기사에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밑에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뭐냐면 집합 금지 조치 명령서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사진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장되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린다라고 의식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약 46%에서 50%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뭐 걸린다고 해요? 코로나 걸린다고 해요.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립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할까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고 교회가 위험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지금 여러 교회들이 언론들과 이렇게 법적인 공방도 하고 연합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언론이 있지 않은 일들을 허위 보도를 해서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피해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어떤 코로나가 걸렸다라는 것들을 막 부각을 시키는 언론들이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저희들이 수련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때에도 이 코로나라는 것들을 핑계를 삼아서 막 방송에서 그 여름 그 시즌에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며 또 기도회며 부흥회며 이런 것들을 다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년여가 지난 지금 현재에 일어나서 보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말도 못할 피폐함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이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고 집사님들이 떠나고 새신자들이 떠나고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전화를 해서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코로나 때문에요.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갈까 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이유와 어떤 명목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더 위험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더 위험하지 교회는 그렇게 막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1일자 2021년 2월 1일자 정부 브리핑에서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는 감염된 사실이 없다라고 질병관리청에서 분명하게 언론 보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몸을 사리고 이렇게 중룩이 들어야 되는가? 서울에 우리 합동 측 큰 교회 목사님이 작년에
저번 주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그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전국 교회 다 예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하나, 어떤 교회가 코로나가 걸려서 코로나가 확진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감당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뉴스가 옳은지, 어떤 정부의 브리핑 자료가 옳은지, 어떤 데이터가 옳은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코로나 이야기로 말씀의 서두를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희들이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에 한국 교회에 예배하고 또 자유스럽게 종교 활동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더 이상 자유스럽지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영국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혹시 왜 데모를 하고 있는지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고추밭에 고추가 몇 개 열리냐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가도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데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공서나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를 가려고 하면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백신 증명서가 있어야지 관공서도 돌아다니고 버스도 타고 어디도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 저희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른 데 어디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법적으로 하려고 하여서 지금 영국에서 그 규제에 대해서 백신 증명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제재가 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어떻게 하려고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백신을 맞으면 자유스럽게 돌아다니고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앞으로는 버스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뭐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백신이 악하다 아니면 뭐 백신이 뭐 코로나 666 뭐 증표다, 저는 이런 것들은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막고 있고 얼마나 그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이 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싸움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위에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전하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심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악한 세대와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가 읽은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동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연결되어지는 것은 곧 기도와 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악한 영적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전투예요. 이 악한 세대와 이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서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로 나아가는 그 길에 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있는 어느 시점 어디에서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장소의 구애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늘 기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화장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변비가 있는 분들은 10분, 20분, 30분도 화장실에 있고, 변비가 없는 분들은 1, 2분 있기도 하겠지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마저도 허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논에 가서 풀을 베고 이런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믿음과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때라도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걸어가면서 아무리 시간이 많을지라도 자꾸만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는 자꾸만 세상을 향한 근심, 걱정이 더 먼저 들어가요. 아이고, 이거 작물이 비가 나서 큰일 나네, 다 죽어가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과 기도.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저도 얼마든지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우리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훈련의 자리에 늘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기도가 쉬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저희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조금 더 누워라, 조금 더 앉아라, 조금 더 쉬어라, 조금 더 즐겨라,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자리 얼마나 힘듭니까? 와서 무릎 꿇고 10분, 20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허리에 쥐가 나고 다리에 쥐가 나고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승리의 길이 그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희 아는 목사님 아들이 작년에 군대를 갔는데 내일 모레 제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모레 제대를 한다라는데, 그럼 군대 가서 뭐 했대요? 라고 물어보니까 군대 가서 한 게 없대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한 게 없대요. 그럼
이것저것 물론 한다고 본인들은 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볼 때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막 산도 누벼보지 않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전쟁이 딱 붙었을 때 과연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힘을 내고 그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과연 나올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다.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훈련,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게 정말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기도의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힘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혀져 있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의 분명한 전투와 싸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과연 그 싸움을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훈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앞에 가는 천국 앞에 서는 것들도 너무 중요하겠죠.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함께 입성하는 것이 제 소망 중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처절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천국에 오지 못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잠들어서서 해이해져 있어서 그런 싸움에 무방비로 당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결국 구원의 그 길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나중에 천추의 한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만 평안하고 나만 평안하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라고 다시 한번 이 예배당이 눈물바다가 되어지는 눈물의 강이 되어지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18절 후반절 말씀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전주 외곽에 있어서 저희들은 어쩌면 코로나라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누군가 저희 교회까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방역수칙을 안 지킵니까? 라고 막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골에는 그렇게 큰 제재가 아직은 없죠. 서울은 지금 3단계, 4단계이니까 거기는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가 폐쇄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만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편한 안일함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을까요?
물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죠. 그러나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잘 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 이웃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전주시와 완주군을 위해서 저희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필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필 이곳에 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이 기도의 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